오늘 같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 제가 11조 신약 시대 11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왔더니 어느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11조 하던 거를 전부 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가 있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다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보 준비를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연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보 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보면 그 가이사 시자죠. 그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바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나라에 세금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우리랑 같이 늙어 가니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예?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케이. 예, 그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장이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연보를 할 때는 연보가 이제 돈을 통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셨던 본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지 우리의 돈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그분들이 연보를 한 걸 보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일정한 양이 정해졌던 11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넘쳤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상황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하고 전혀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원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의 행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유효란 말은 이게 남아 있는 것으로 그죠?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가 남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자가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연보를 하고 어떤 사람 그 연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연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1조를 보면 11조는 모든 자가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연보의 경우는 어떤 자는 오히려 연보를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그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과정 중에서 연보가 행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 두 가지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 돈도 나가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겨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야 되는 11조하고 이제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 했기 때문에 연보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했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는 말이 남을 도울 때죠. 외식하는 자가, 위선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보면은 뭐 그 요새 여름이 와서 또 뭐 수재의원금을 거둘지 모르겠는데 누가 얼마 걷었어야 하고 뭐 그 텔레비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연보란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거두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조금 전에 이거 읽었었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했고요. 또 6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은밀히 해야 되고요. 누구를 도울 때 아마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내가 헌금을 했다고 뭐 봉투에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뭐 봉투에다 뭐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무기명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셨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보물을 쌓아두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 위에 보물을 많이 쌓아둘수록 하늘에서는 내가 그 보물을 쌓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 위에서 보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하늘에 내 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말한 부분이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연보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와 11조는 서로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내가 이를 때 바울이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연보가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여기 이 은혜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은혜가 그 연보가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다른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연보는 그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그죠? 특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이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연보는 주님 안에 형제를 돕는 특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전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구약 시대의 체제 안에 있는 것이죠. 성전의 연복에 헌금하는 것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헌금 액수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자가 훨씬 가난한 과부보다 많이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보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에 가면 부흥 강사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여기 100만 원 이상 낼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헌금의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연보를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빌립보서 4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그 헌금을 하잖아요. 연보를 하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심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 동정이란 말을 그 원어로 찾아보면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교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 연보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에 그 식구들이 있으면 그 식구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 서로 돕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나눌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은직하게 하고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전서 16장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이번에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쭉 있는데 로마서 15장하고 고린도후서 8장에는 섬기는 일이 바로 연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인 그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연보라는 그 단어가 다른 그 원래 원어의 뜻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돈과 관련돼서